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하면 그 수면 내시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 즉 무의식 중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마 자기 내면에 내재된 욕구가 무의식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과 없이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과 욕설을 쏟아냈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수면 내시경에 그런 무의식 상태에 되어지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출이 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이 닥치면요, 두 가지 같아요. 욕과 원망, 아니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늘을 향해 살대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늘을 향해 긍휼을 또 간구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가면 자기 본심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내재되어 있을 뿐이지,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을 뿐이지, 원래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딱 맞닥뜨려지면은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조상이 되고자 믿음의 여정을 나섰던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시련이 닥쳐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기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에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제가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저분에게는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런 아픔이 있는 거,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로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저분에게, 저 가정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믿음이 있던, 믿음이 약하던, 믿음이 없던 간에 곤고한 날은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여기서 그 땅이라고 하는 땅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고 있더라는 거죠. 아까 이 기도가 꼭 그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 땅에는, 그 가정에는 그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바로 현장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12장 앞부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출발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 모세가 인도한 그 가나안 적과 그 흐르는 땅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서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지금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졌던 모든 환경, 가졌던 모든 기득권, 안락함, 편안함, 안전 등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왔습니다. 순종해 왔습니다. 정말 그곳은 정말로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온 것보다 인도하신 땅이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곳은요, 오히려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세겜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셨을 때 일단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것은 약속의 땅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황에 따라서 점점점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탄탄대로나 만사 형통의 삶이 우리 안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곤고함도, 누구에게나 기근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어땠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으니까 분명히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민족에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 인생도 훨씬 더 달라지게 될 것이구나 라고 기대하며 왔을 겁니다. 자,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을 깎아가지고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도록 앞장서는데 바로 그것을 감당했던 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죠. 자,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가 만나게 된 것은 축복과 풍성함이 아니라 혹독한 기근이 그 안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든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이런 기근을 대비해서 몇 년치의 식량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요, 한번 흉년이 들면은 그냥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심한 기근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전에 자기가 누렸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왔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까지 확인해 주신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가라고 해서 갔고, 여기라고 해서 멈춰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각본상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성공이 아니라 혹독한 기근을 만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을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나쁘고 힘든 일, 기근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모든 기근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심한 기근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일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뭔가를 좀 좋은 거 주시겠지?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 기대와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려고 하는데도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질병을 얻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될 줄 아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잘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온 결과가 지금 그에게 찾아온 것은 심한 기근이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러한 심한 기근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요, 기근이 오더라도 삶의 자리를 쉽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됐습니다.
자,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온 땅은요, 하나님이 직접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면 지금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장래에는 옥토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다고, 기근이 찾아왔다고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던 겁니다. 자, 이것을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도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도피는요, 아브라함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삶은 우리들을 내 현실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인생과 신앙의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너무나 쉽게 삶의 현장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로 도피하려고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하려고. 자, 이 거류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잠시, 잠깐, 얼마 동안 머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집을 이민을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기근이 찾아오니까 잠시 그 기근을 피하고자 옮겨갔던 거죠. 근데 머리는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닥쳐온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도피하기 위해서 잠깐 도망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는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거는 현실 도피였어요. 그 고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씨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해요? 도피해버린 거예요. 왜 이 일을 만나게 했는지, 왜 내 삶 안에 기근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에이씨, 현실 도피해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면요, 바로 궤도 이탈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간 곳은 다름 아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애굽 지방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동할 장소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애굽으로 가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에서 애굽으로 이방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아가야 되는 아브라함인데 그 궤도에서 지금 이탈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영어를 잘 씁니다. A하고 C. 그러면서 내가 현실 도피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의 궤도에서 이탈해가지고 내가 원한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궤도를 이탈해버려요. 물론 합리적인 어떠한 대안은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궤도 이탈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룻기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땅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도 지금 기근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아까 바로 기근이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또한 똑같습니다. 거류했다. 마찬가지로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모압 시골에 가서 임시로 몸붙여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몸붙여 살려고 모압 지방으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잠시 흉년을 피하려고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쁨으로 내려갔는 그 자리였는데 슬픔이 되어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시 기근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의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이러했던 것이고 오늘 나오미의 행동이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현실 도피, 궤도 이탈, 이것이 주는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시편 11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아마 쓴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다윗은요, 인생의 흉년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은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 야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현실 도피하는 길.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흉년을 만나면 하나는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도로로 나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날렵하게 빨리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현실 도피하라는 겁니다. 궤도 이탈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에 실패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피해 내려갔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비극의 출발점이 됐던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내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유혹을 받는 것은요, 내 생각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생각이 맞는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물어봅니다. 어때?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맞지, 내 말이 맞지. 그래서 자기 의견과 생각에 합리화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합리성은 뭐냐면요, 환경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네 감정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네 상황에 맞춰 살라는 거예요. 말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그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여기가 아닌가벼? 자기 생각대로 내세우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목표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계획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면 가지 마십시오. 궤도 이탈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믿음의 자리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30여 년 목회 생활하면서 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요, 시험 들면은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나와, 기도 자리 안 나와. 이게 뭐예요? 궤도 이탈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제가 순종하고 존중해 드리지만, 주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것을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움츠리고 숨는 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폭풍 후에 몸을 씻고 유이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향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도 두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 유형의 인간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질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닭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독수리와 같은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현장에 불어닥친 풍랑, 환경이라는 시련, 경제적인 시련, 사람 건강 시련,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시련이 여러분 앞에서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닭처럼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반응하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스위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는 온이라고 하는 스위치가 켜졌으면 좋겠고, 환경과 사람이라고 하는 스위치는 오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도피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쉽게 불신앙의 자리로 옮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단순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뭡니까?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시련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서 이 장애물과 대결할 이유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를 너무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아프리카에서 기르는 비서새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 새는 아주 이상한 새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도 잘 나는 새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위험을 느끼기 시작하면 날지를 못하고 그만 땅에서부터 그때부터 걸어 기기 시작을 합니다.
정작 날아갈 때는 알지 못하는 새,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 못하는 나, 그 새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고 있지 않습니까? 그 꼴이 내 꼴일 수 있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90% 이상은요, 이미 과거에 끝났거나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있자 하나님과 한 번도 상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한 번의 기도도 없이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으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시각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시각이 좁아지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자,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는데, 그러나 불안하면 자기 아내마저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의 시각이 좀 좁아지면요, 모든 게 다 꼴보기 싫대. 심지어는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그냥 꼴보기 싫대요.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고. 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너무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예쁜 여자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도 좋아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내를 탐낼 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왕이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염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전을 짜는 겁니다. 여보, 혹시나 다른 사람이 당신과 나의 관계를 물어보면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이 너무 치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내마저 지금 팔아먹음을, 그러한 아내의 덕을 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의 복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다음은 29장 25절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실수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인생을 두려워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떠나면 상황과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시선이 상황과 사람에게서 떠나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지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계속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새벽마다 하는 말씀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등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옅어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믿음이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만 부정적이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믿음이 약해지고 있구나, 주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구나, 얼른 우리 시선을 상황과 환경의 스위치는 빨리 끄시고 하나님께 스위치를 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시련이 오고 기근이 찾아올 때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기도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배가 필요하고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로 헌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는 줄 아십니까?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쉽게 말해볼까요? 이거는 누가 못합니까? 환경이 나아지니까 제단을 쌓고, 환경이 어려울 때니까 애굽에서는 제단 안 쌓고, 이거 누가 못해요? 내 삶 안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하고, 이건 누가 못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는 정말로 예배가 필요하고 정말로 그곳에서 기도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단이 없었던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절실하게 제단이 필요했던 그 시간, 기도가 필요했던 그 시간, 찬양이 필요했던 그 시점에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요, 다시 한번 제단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필요한 자리에 예배해야 되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요, 감사의 제목은요, 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그런 손길을 받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기근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일을 만났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헌금 봉투를 딱 보면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근에 있는데 이 상황을 제가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감사하고, 애굽에 있을 때 기도하고, 애굽에 있을 때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인의 가치가 아닐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제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감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기근이 있습니까? 흉년이 찾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와 제단과 이런 찬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